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리 슈워츠라는 분이 블렌다이스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실 때에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근육이 굳어지는 그런 특별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도 여러 가지 병이 있나 봐요. 이 병은 근육이 굳어져서 마지막에 심장까지 굳어져서 결국 죽는 그런 병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미치라는 학생이 매주 화요일마다 교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들 대화가 굉장히 유익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마지막
마지막에 나왔던 그 대화가 오늘날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대화였으므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대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느니라. 이게 이들이 마지막 대화입니다. 어떻게 죽을 줄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 줄을 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죄악의 낙을 누리다 죽을 것이냐? 이걸 아는 사람만이 참된 인생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죽음이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만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한가할 수 없고 밀어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음을 계획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살려고 노력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죽으려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사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그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속담에 부모 팔아 친구 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이 좋은 속담인지 나쁜 속담인지 저는 지금까지도 가리가리합니다.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부모를 팔아서 누구를 산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요, 참 말이 되는 것은 정말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에 달려서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처럼 귀한 나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도 될 수 있고, 잘못된 친구를 삼으면 결국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지만은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된 그 생명을 정말 값없게 이 세상에서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갑부 리지아청이라고 홍콩에 있는 분. 그분은 대단한 분이죠. 정말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하면서도 그분이 입고 다니는 옷은 시중에서 가장 싸구려 옷. 돈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멋을 피우느라고 뭐 브랜드의 뭐 핸드백도 뭐 300만 원짜리 한국 돈으로 400만 원짜리 쓴다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10만 원 초과하는 옷이 없대. 그렇게 소박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살았던 분인데 평생 이분을 위해서 운전한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이분 운전기사를 했다가 은퇴를 하게 돼가지고 리지아청이 그분한테 그동안 수고했더라고 200만 원 그 돈을 은퇴비로 주는데 이 운전기사가 그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장님, 나에게도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이 몇 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리자청, 이 사람아 운전기사로서 나한테 30년 동안 하면서 매달 5, 6천 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만들었느냐 했더니 이 운전기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늘 사장님을 모시고 운전하면서 사장님이 어느 주식을 사라 하면 나도 가서 사고, 사장님이 어느 주식 팔라 하면 나는 어느 주식값 팔고, 어느 주변에 땅을 사라 하면 나는 그 옆에 가서 자그마한 땅을 사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굴러굴러 몇 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늘 술 친구와 함께 있고 여러분들이 친구 취할, 요즘 폭류 취할, 그 여러분들이 취할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달려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걸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다윗은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아주 유익된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망나니들 모인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한다면 같은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땅에 살아오던 삶이 변하여서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접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위하여 지난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모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 침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이 친히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원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이 바로 침례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침례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침례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는 침례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요한은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침례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서 침례받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즉 이 땅에서 최고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전도하여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믿고 양육받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서 함께 장사함을 받는다.
성도의 침례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었다. 그래서 장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나는 이미 죽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이게 침례라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 가르칩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는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가 죽어야 할 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러 왔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왔는데 그 침례를 통해서 나는 함께 죽어서 장사함을 받았다. 이게 침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함만 받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물에서 침례받고 어떻게 돼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물속에다 꽉 집어넣고 다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다시 올라온다는 건, 무덤에서 올라온다는 것,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 부활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침례 사역이라는 게 바로 죽어서 부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됐죠.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물에 장사했다. 죽었다. 함께 죽었어요. 근데 물에서 올라오면서 뭐 어쨌다? 함께 살았다.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또한 함께 삽니다. 혼자 죽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나고 혼자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 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를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침례를 아니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잠겼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침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침례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분들은 어떠냐? 세례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세례나 침례나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세례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례에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 왜? 그릇에다 물 담아서 머리에다 떨구는데 뭔 복음이 있느냐? 그래서 세례 문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비침례 교단에서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엔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는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주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는 목사님들이 성지 순례가 하게 되면 요단강에 가서 자기는 침례받고 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원인은 침례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물에 들어갔을 적에 나는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장례되고 나올 적에 같이 부활한다. 근데 세례 가지고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워스트민스터의 교리문답 중에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교리문답의 그 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여기에 워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는 답이 이렇습니다. 세례는 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과 은혜의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문답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다 틀립니다. 세례가 씻는다라는 건 뭘 씻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씻는. 세례가 죄를 씻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죄는 뭐가 씻어집니까? 뭘로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지 물로 이 머리에다 떨궈 가지고 신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세례를 받는 데서 예수님과 접붙임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데서 언약의 약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지 못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물 뿌리는 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카톨릭,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이 십자가 군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그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도 쓸데없어. 그래서 이 십자가 군들이 전쟁하려 나가는데 세례를 못 받고 지금 전쟁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 위에서 군인들이 행진해 나가는 위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예, 그래 구원받았다. 가 죽어도 구원받는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침례,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제 구원의 표징이다. 곧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행위인데,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그러므로 침례받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다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죽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안 죽었다. 죄의 몸이 안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진정 죽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즉 침례를 받으며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는 행위, 죽었다 살아나는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기억나시죠? 모세가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국 군사들이 뒤따르는 것 상상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왔어요. 뭘로 건너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를 갈라가지고 거기를 육지처럼 걸어 건너왔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게 죽음의 공포에서 건넜지 그들이 기쁨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들이 막 쫓아오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애굽 군사는 뒤에서 왜 따라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놈들이 종로를 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것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이 쫓아오고, 홍해는 비록 갈라졌지만은 갈라진 홍해 어떻다고 생각될 것 같아요? 김성학 박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그 유적지를 찾았거든요. 깊이가 한 200m 되는 그 바다 깊이에요. 그게 쫙 갈라졌어요. 청년들은 구글 어스를 통해 가지고 그 길을 볼 수가 있어요. 홍해에서 가장 가깝고 사토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가장 얕은 곳이 그곳이에요. 하나님 물 갈랐어요. 어떻게 갈라졌느냐? 양쪽에 물벽이 선 거예요. 물벽 상상 못하죠. 우리는 상상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물벽을 이렇게 시원한 울렁울렁울렁, 모세 출애굽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양쪽에 물벽이 울렁울렁울렁 하는데 중간에서 누가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요. 제가 그 이창의 그 중경에서 배를 타고 상해를 내려오면서 거조바를 지나게 됩니다. 거조바를 지나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장강에서 가장 큰 호화선을 타고서 상해를 내려가는데, 이게 거조바를 이게 어떻게 이 배가 건너갈는지 나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댐이 이렇게 막혔는데 이 위에 배가 어떻게 위를 넘어가요? 내가 촌놈이다 보니 이게 도무지 머리에 상상이 안 돼가지고 같이 앉아간 사람들한테 이 배가 이 댐을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냐, 이렇게 넘어가면 푹 꼬꾸라져서 어떻게 하냐 했대. 허허 웃으면서 가보면 알아. 근데 가보면 안다는 내가 더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머리가 둔한 게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배가 쫙 거조바에 왔는데요, 그 댐에 배가 건너가는 시설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앞에 댐 문을 열면 물이 샥 들어가 차는데 배가 이렇게 쭉 들어가 서요. 그리고 이게 문이 또 하나 있어. 그리고 이쪽 문을 막아버리면 이 배는 지금 이 물속에 지금 양쪽에 갇혀 있잖아요. 그 앞에 문을 서서히 빼면 이 물이 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배는 쫙 댐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서 70m 넘어 내려가거든요. 그 댐 높이가 그래. 70m 하면 얼마예요? 기가 막히게 아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배는 이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뒷문은 낮추고 막고 앞에 문을 싹 열어서 물이 콱 들어가면 안 돼요. 서서히 들어가면서 배가 쫙 떠올라서 이 높이 같이 되면 또 이 문 열고 나가요. 그래서 봤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 말 듣고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처럼 둔하기 때문에. 근데 홍해 바다를 양짝에 댐도 아니고 물벽이 탁 섰는데 거기에 중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다 보니 물이 언제 무너질런지 공포의 공포. 그게 죽음의 공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름과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얘기 뭐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어쨌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홍해에 매장됐습니까? 홍해를 건너가서 묻히 올라서,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갔을 때는 죽은 것이요, 묻히 올라왔으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세례문답 책 보게 되면 이 얘기를 또 해요. 그게 침례라면 애굽 군사들 다 죽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는 하는데, 참내 그 해석 보면 어떤 사람이 해석을 달았는지 참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그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따라 들어왔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장돼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죽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자는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물벽에 술렁술렁대는 데를 참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애국 군사들은 거기에 다 매장돼서 죽어버렸는데 그 출애굽 그 로정에 그 바다 밑에 지금도 그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던 병거 바퀴가 그 바다에 지금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을 영상을 통해 봤어요. 그때 그 사건의 수레바퀴가 그 바닷속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 이 마지막 이 시대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같이 믿어왔던 것이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8절 11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길지라. 여러분은 산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한 같이 우리가 산 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산 자로 여길지라. 이제 죽을 자가 아닙니다. 산 자로 여길지라. 산 자로 여길지라.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귀와 연합한 자는 어디를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가 바로 침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매일매일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며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침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믿음 밖에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한다.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제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어떻게 되죠? 말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 잘 아시죠? 나무는 나무지만은 제목으로 쓰는 나무입니까? 포도나무는 아무 제목에도 쓰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포도나무도 아니고 뭐라? 가지다. 포도나무도 제목으로 못 쓰는데 가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럼 포도나무는 어디에 용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열매예요, 열매. 포도나무는 나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만은 무엇에 가치가 있느냐? 그가 열매를 달 때 무슨 열매? 포도를 맺을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중에서도 가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릴 때 그때 내가 가치 있는 것이지 내 삶에 아무 열매도 없다. 포도 키우신 분들은 알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가위를 가져다가 설떡 잘라서 버리는데 이런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도 없어. 불 떼기도 불편해서 못 와가지고 불을 확 달아.
성도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버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못하다 어찐다? 불태워 버린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누구와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해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는 복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뭘 받아야 합니까?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와 하나 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